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편 105절에서부터 112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나오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볼물을 모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온전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저에게 주일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아주 바쁘게 보내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돌아온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빠르다는 의미도 되겠지요. 아마도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나이와 시간 가는 속도는 비례한다. 그래서 50살을 먹은 그런 분들은 50km로 가고 있고 60살이 된 분들은 자동차의 속도처럼 60, 70은 70으로 이렇게 이제 90을 넘으신 분은 90의 속도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속도 차이가 연세들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갈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짧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시간이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날이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은요 많은 길들을 만나지요. 선택이라는 것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물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주어지는 것들도 있지요. 그런 것 중에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녀는 선택해서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딸을 주면 딸을 주는 대로 아들을 주면 아들을 주는 대로 이렇게 비선택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삶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그러한 선택 속에 기울어져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선택의 길목에서 섰을 때 그들의 자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넓은 의미로 바라보십시오. 이 근시안적인 시야로 보지 말고 넓은 의미로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3이나 이제 장래의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취지, 내 적성과 내 인품적인 부분이 맞는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내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의 선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먼저 두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그렇게 두는 것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문제보다는 내 인생에 이러한 인생의 길이 좀 값진 것으로 또 빛나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무언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아주 명료합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마치 아침에 이슬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이슬은 이제 낮에 태양이 뜨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그 이슬은 이제 땅의 지면에 내려서 땅 속에 스며들고 그리고 뿌리에 영양분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돼요. 그러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 땅 속에 스며들어서 존재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나의 이름은 죽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가장 남는 삶, 아멘.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러한 명언들을 남겼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지는 않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길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사라져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름이 더욱더 알려주시고 아멘. 또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 구원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방향타를 정해주는, 마치 배라고 하는 것을 바다에 끌고 나갔을 때 방향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방향타에 의해서 목적지를 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등산을 무조건 요즘은 뭐 GPS나 이런 걸 가지고 방향 설정하면 다 도보로 가는지 차로 가는지 걸어서 가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지 선택을 하면 밝혀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러한 안내 표지를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도 하죠. 이것이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옛날에 이러한 표지판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딱 쳐가지고 많이 터가는 방향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방향 설정을 뭐 운에 맡긴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운명론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탁 쳐가지고 많이 날아가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방향은 정확합니다. 어떤 방향이 정확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방향을 결정해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침판 삼아가지고 가시면 길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요, 안식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5절과 10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을 걸을 때마다 등이 되어가지고 아멘.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방향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 아멘. 내가 어둠에 잘못된 구렁 그리고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7절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가지고 안식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지 않아요. 보험을 몇백 개 몇천 개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그냥 후발주자에 속해요. 내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내 자식들, 내 일가 친척들을 위한 보장제도일 뿐이지 이 당사자를 위한 보험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나침판과 같고 안내서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잘못된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에 안식처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특히나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하리나 고민하는 그러한 척도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관계성 때문에 어려워요. 관계가 맺혀져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틀어지거나 그리고 달라졌을 때 견디기가 어렵거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일 자체는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상하관계 그리고 수평적 관계에서의 대인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관계의 복잡한 미묘함 때문에 어려움을 토설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되었죠. 아멘. 어려울 때마다 기도 가운데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주시고 아멘. 책임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까닭은 그러한 까닭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멘.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아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요